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지속적으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강하게 경계를 하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서로 사랑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성육신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큰 사랑을 베푸셨으니까 우리도 또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내용 관찰로 들어갑니다. 요한은 하나님께서 성도 안에서 거하시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한다고 이야기합니까? 12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보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 관찰 2번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자의 고백은 무엇인가? 15절에서 이야기하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강력한 이단이었던 영지주의자들이 이야기하던 그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다 라는 그 주장에 대하여 강하게 반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굳건하게 믿어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연구와 묵상으로 넘어가서 성도가 심판날에 예수님처럼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7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함을 가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요한 1서에서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입증하신 우리를 향한 거대한 사랑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이 사랑 안에는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 안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철저한 공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고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공의가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또한 기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 안에 여전히 죄가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지게 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될 것은 이런 심판과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이 만약 하나님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구원의 역사가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겠는가 하는 점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죄가 없는 이가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하는 성경의 이야기가 있고 또 인류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는 죄가 하나도 없어야 된다라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만일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어미의 복 중에 예수님이 잉태되었을 그 순간부터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짊어질 자격이 없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원죄를 짊어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를 사랑하신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을 구원의 도구로서 이 땅에 보내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오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이런 사랑 앞에서 우리는 담대함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로마서의 그 말씀처럼 이미 우리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입었다라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 우리를 두렵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 가운데 담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느낀 점으로 넘어가서 온전한 사랑이 형벌에 대한 두려움을 사라지게 한다라는 말씀에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면 기쁨과 감사가 솟아오르십니까? 너무나 변칙적이고 너무 변화무쌍한 일상으로 인해서 불안하다가도 하나님의 사랑만 생각하면 한없는 평안이 나의 가슴 속에 가득 차오르시나요? 여러 어려움들로 인하여서 고통스럽고 힘겨울 때에 하나님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나로 하여금 감격하도록 만들고 있습니까? 여전히 내 속에 죄가 가득해서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나는 구원받은 것이 맞는가? 근심스럽고 의심스러울 때에 십자가의 위에 드리워진 그 하나님의 감당치 못할 그 사랑을 생각하면 그 불안과 근심이 씻은 듯이 사라지고 찬양과 기쁨이 넘쳐나게 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가라는 것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적용으로 넘어가서 내 짐만 무겁다고 불평하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했던 때가 있었습니까?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베풀 줄도 안 돼요. 이 말은 곧 하나님의 사랑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받은 우리는 사랑을 베풀 수밖에 없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그 안에 하나님 그 사랑의 씨앗들이 있어서 반드시 사랑의 열매들을 맺을 수밖에 없고, 따라서 사랑의 열매를 맺는 자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가? 나의 삶에서 원수와 같았던 나를 먼저 사랑하셨고 하나님을 향하여 결코 용서받을 수 없을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대요. 사랑해서.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은 자들이라면 용서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죠. 결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입은 자들로서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을 우리가 결단할 수 있겠습니까? 용서라는 용어가 나왔으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사랑의 마음으로 용서를 베풀어 보는 것을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용서의 개념으로, 용서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왔대요. 그러니 우리도 나를 힘들게 만들고 아프게 만든 그 사람을 향하여서 용서를 베풀므로 우리 안에 심기어진 그 사랑의 씨앗을 싹지어 보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 하나가 바로 용서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 용서이기 때문에 용서를 베푸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형용할 수 없을 만큼 감사하고 있다라는 마음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도구도 없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렇게나 힘들고 이렇게나 미운데 그래도 용서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결단만큼 하나님을 향한 나의 감사와 감격을 잘 드러내줄 수 있는 고백은 아마 세상에 어디에도 없을 겁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합당하고 온전하게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놀라운 주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